이제 사단이 공격하면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구나는 알아차릴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이 사단의 공격은요, 그게 사단이 공격한다는 걸 안다고 해서 간단하게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아는 거하고 막는 거는 딴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단의 공격인 걸 알아요. 근데 당합니다. 이런 경우가 적질 않아요. 어떤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내가 캐치를 딱 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나오는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 폭발했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인 줄 내가 알아요. 근데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사단의 공격인 줄 아는데 마음을 내가 닫았습니다. 사단의 공격인 줄 아는데 내 감정대로 해버립니다. 사단이 분열을 시키려는구나 이거 알았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머리로는 다 합니다. 근데 뒷걸음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막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사단의 불화살 공격을 막으려고 하면 무장해야 되잖아요. 무장이 두 가지인데 뭐죠? 기도와 말씀이죠. 내가 영적으로 안 무너지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무너져요. 그건 또 왜 그러죠?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었으면 무장이 된 거잖아. 그러면 나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다 했어요. 근데 무너지는 거예요. 했는데 안 막아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이게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별 생각 없이 성경 읽어요. 상투적으로. 그러면 이거 했는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방어는 그게 이게 적이 나를 공격하는구나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영적인 힘. 이게 필요하지요. 이 힘이 있어야 감정이 추스려지는 겁니다. 이 힘이 있어야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자아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이 힘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좌절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장이 됐냐 안 됐냐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힘이 있냐 없냐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무장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와 말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적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읽는 것은 아무리 해봐도 영적인 힘이 안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하나님에게부터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다 했는 것 같은데 자빠지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영적인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무너질까? 뭐 그런 고민이 되신다면 뭐를 돌아봐야 되느냐면 내가 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되고 있는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힘이 흘러오는가를 면밀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 자세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마음 자세. 기도했는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영적인 힘이 안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가 너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통장에 돈도 있고 따뜻한 집도 있고 뭐 아무 걱정되는 게 없어요. 너무 그냥 삶이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마음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을 이길 힘 아니에요? 자아를 이길 힘이 아닙니까?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이 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내게로 흘러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힘이 없습니다. 나를 못 이기겠습니다. 내 감정 주체할 수 없습니다. 탐욕을 못 이기겠습니다. 욕망을 못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힘이 내게 흘러오기를 시작해요. 그때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힘이 안 생기면 뭐가 안 된 거죠? 무장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나한테 이제 우리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죠? 그럼 내가 방어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어를 못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겠죠? 그럼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데 두려움의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 미움의 불이 꺼지질 않아. 욕망의 불이 꺼지질 않아. 암만 해도 이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에 내가 계속해서 딸려간단 말이에요. 그 패배하는 삶이죠. 혹시 여러분 무장했지만 지금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와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성령 연애를 구하면서 이 불을 꺼트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그때 우리가 비로소 무장이 되고 그 정도 되면 사단이 불화살 쏠 때 다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이번 한 주는 좀 제가 미디어 금식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려고 하면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많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검색, 뭐 폰 검색하는 거, TV 보는 거 좀 멀리 하시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을 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가 중요한데요. 이번 한 주가 우리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수련회가 내일 되면 딱 4일밖에 안 남잖아요. 4일 남고 불화살 제대로 맞으면 복구할 시간을 갖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낭패죠. 수요일 날 한 방 맞고 잠수했다. 곤란하죠? 그럴 수 있어요.
확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정조준해서 쏘거든요. 사단이 그냥 마구제비로 막 쏘지 않습니다. 딱 조준해서 딱 쏩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약한 부분을 향해 쏘거든요. 여러분 고1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정말 공부 잘하다가 고3이 돼서 방황하는 사람이 제일 불효자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지난 5년간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처럼 이번 주에 불화살을 맞으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왔던 수련회를 공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사단은 쏘아대겠지만 힘을 가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고 욕망을 이길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는 좀 정신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회복에 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요. 그럼 수련회가 시작되면 괜찮을까요? 시작되면? 그런 하나님이 수련회가 시작되면 자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큰 그 방어막을 하나 쫙 쳐갖고 절대로 불화살 쏘도 한 개도 안 날라오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똑같습니다. 더 많이 쏠 수도 있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인데요. 수련회 중간에 마음 상할 때 있죠. 그래서 수련하다가 가방 들고 나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죠. 가지 말라고 붙잡으라고 하고 아니 난 간다 그러고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참 약하구나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참 악하구나 그것도 봐야 돼요. 내가 참 이기적이구나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를 또 만들어 가는 거죠. 이번 수련회라고 해서 뭐 달라지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단은요, 이 많이 모이면 불편합니다. 제일 편한 게 뭐죠? 집에 있는 거죠. 세상 제일 편한데 집입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호텔을 많이 가잖아요. 제일 편한 호텔은 우리 집입니다.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잖아. 얼마나 편해요. 여기 오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세팅된 게 없어요. 근데 잠은 집에 가서 잘 수 있잖아. 그죠? 콘도 빌려서 켄싱턴 리조트에서 할 때는 그 밤에 가도 불편하잖아. 씻는 것도 불편하고 일어나서 씻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바뀌는 거 불편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잠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위안을 삼으시고 좀 불편한 것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좀 배려하시고 용납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잘 지키면 돼요. 사단이 어디 공격합니까? 다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뭘까요? 안 지키면 누가 내 마음을 와서 분탕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격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요. 마음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 3박 4일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을 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화가 나도 좀 화를 내지 마시고 좀 서운해도 좀 마음을 지키시고 또 가방 들고 집에 가고 싶어도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계속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신뢰하고 공동체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야 되고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거는 굉장히 미숙한 거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불편해집니다.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장별로 모여서 밥 먹으러도 가고 할 텐데요. 참 우리가 얼마나 치사하냐면 식당 정하다가 삐지잖아요. 나 집에 간다 이거예요.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자꾸 뭐 저기 갈비탕 먹으러 가자다 결국은 갈비탕으로 갔어. 열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나 집에 간다. 왜 제 말만 듣냐? 우리가 이렇게 치사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치사한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디가 먹든지 편안하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좀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가 참 화를 잘 내거든요. 또 특히 이제 정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든 그 과정을 지나오신 분은 다 분노가 있어요. 툭 건드리면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노하기를 좀 더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를 좀 안 내는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참 많거든요. 잠언을 쭉 읽으면서요.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이게 진짜 지혜구나. 이걸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 잠언 말씀 좀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죠. 화를 퍽 냈어요. 그냥 굉장히 내가 화를 많이 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오해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다 풀리는데.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을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누가 명철한 사람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예. 잠언 1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봅니다. 시작.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슬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하여튼 마음을 좀 잘 다스리시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일, 또 내가 싫어하는 뭐 일들이 생기더라도 일단 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십시오. 천천히 좀 기다리시고 좀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련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 자세. 자, 몇 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다들 할 수도 없어요.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 부정적인 말은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 시작.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이타적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서로를 좀 배려하고 남을 좀 위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작. 불평하지 말고 하여튼 감사가 우리 입에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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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말하면 또 많고요. 불평을 말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공동체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또 공동체가 특별히 수련회를 진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마음으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 노하기를 토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시작. 네. 그래도 이렇게 해도 불평하는 사람 있고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요. 이기적인 사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순종 안 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요. 또 화를 내는 사람 있을 것이고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 사람 우리가 품고 가야 됩니다. 품고 가야 돼요. 욕하지 말고 어차피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품고 가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원래 교회는요 그런 사람 받아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원래. 예. 자, 이번 수련회 하나님께서 공동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니까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아마 훨씬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공동체가 정말 불같이 뜨거워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기다렸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거기 모여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뭘 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죠.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예, 윷놀이 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고 고스톱 치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딴짓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기도에 전념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되는 자리에 다 섰습니다. 뭔가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오리지널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기다린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자, 우리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해야 되냐? 일단은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교 수련회를 우리가 3박 4일로 모입니다. 1년에 2차례 3박 4일을 모인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가능하냐 반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렇게 1년에 2번씩이나 모일까요? 모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현대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모이는 게 안 됩니다. 안 와요, 오라고 해도. 모이려면 희생이 따르죠. 대가지불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우리가 수련한 지가 23년이 되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주 6일 근무였습니다. 주 6일. 그러니까 이 목금토 휴가 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주 5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눈치를 보고 휴가도 내야 되고요. 또 남편 허락도 받아야 되고, 모이면 또 불편하고, 특히 이제 캠핑장 가면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안 모이는 거지. 안 모이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 모이는 게 제일 편한데 우리가 굳이 왜 모이려고 합니까? 이 모이는 데는 모이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모이는 거죠. 여러분, 모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은 교회가 모이는 걸 자꾸 폐한단 말이에요. 모임을 없애요. 근데 없애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저녁부터 주일 저녁 왜 안 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 와, 이제 집에 저녁에 주일날 이제 오후부터 어디 여행도 좀 가고 집에 앉아서 뭐 TV도 보고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한 달 뒤에 제가 말합니다. 이제 수요기도에 안 모입니다.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야호 하지 않겠어요? 어? 아이고, 그냥 퇴근하고 오면 정신없고 피곤하고 그냥 앉으면 졸리는데 그 2시간 앉아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제 안 모인단 말이에요. 안 모이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이는 일의 뒷걸음질은 반드시 신앙의 뒷걸음질로 연결됩니다. 안 모이면요,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사실은 모이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면 힘든 거 아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자꾸 모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모이라고 하시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지상의 교회는 딱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어요. 유대 대제사장들,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매일 모였어요.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한 개밖에 없는 이 교회가요 100년 만에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갈 정도로 굉장히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모이는 데서 나왔습니다. 모여야 돼요.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모이지 않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요 안 모이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정확한 통계치는 아닌데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쭉 얘기를 해보면 코로나 2년 반 동안 서울 경기 지역은 그 방역 때문에 매주마다 그냥 구청에서 동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인원 파악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고 모이지 않았던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지나고 6개월 지났잖아요.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60%도 안 된답니다. 안 돌아와요. 젊은 사람들이 안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소송하고 재판하면서도 끝까지 모인 교회들이 있죠. 이런 교회는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래도 한 8, 90%는 다 돌아왔어요. 이것은요, 모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이는 게 중요하다,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야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 알잖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못 주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영향은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안다고요, 난 다 안다, 이렇게 귀를 막으면 굉장히 교만한 거고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야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아, 열심히 모여야 되겠구나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다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열심히 모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왜 모여야 되는지는 모여봐야 합니다. 안 모이고는 왜 모이라고 하는 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모여보면 왜 모이라고 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세 번째로 모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회복과 부흥이에요. 회복과 부흥. 여러분, 성도가 모이면 뭐 하죠? 성도가 모이면 하나님 기억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로 모여서 우리가 계속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들으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로 모이면 믿음이 바닥을 치는 사람도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힘을 다시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절기입니다.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로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일 때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영적으로 회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임의 의미를 아세요. 왜 모여야 되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1년에 몇 번 모이라고 했습니까? 절기로만 모이라고 한 것이 3번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반드시 새겨 들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이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뒤로 하고 절기로 모이려고 하면 어디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시간이 덜 걸리겠지만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은 일단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다 포함해야 되면 뭐 7일이 보름이 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 많이 가죠. 돈 들어야 되죠. 아무리 농경사회지만 개인 스케줄이 있지 않겠어요? 1년에 3번 어떻게 모여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모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모여요. 그렇지만 가끔씩 모였는데요. 모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나라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모여서 부흥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이면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주님 말씀 따라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회복과 부흥과 은혜의 약속이 있는 성도의 모임이야말로 진짜 축복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임은 축복이에요.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모여보면 알아요. 이번 수련하면 와 보십시오. 끝날 때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부흥시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안타까운 거는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안 모였잖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영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추락할 때가 있어요. 자꾸 바닥으로 이렇게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 반전의 기회가 뭐냐면 절기란 말이에요.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모여. 계속 바닥을 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반전의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잊기 쉽다는 거 잘 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도 하나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쉽지 않은 걸 알고 계셨음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목장 모임, 이런 모임들이요. 여러분 이게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모이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도의 모임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부흥과 회복입니다. 부흥과 회복. 자,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요. 절기를 지킨 결과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을 보면요. 성전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열어요. 그리고 오염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히스기야가 다시 이제 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늦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유대 민족만 지킨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이미 망했거든요.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영토에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참여해서 지킨 최초의 유월절입니다. 30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아셀 여기가 다 어디냐면 북왕국 지역이에요. 북왕국 지역. 그러니까 이 북왕국은 이미 다 망해버렸거든요. 이 망한 북왕국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원래 유월절은 언제 지키느냐 하면 1월 14일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부터. 그런데 이 성전을 정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6일이 걸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날짜에 못 지키고 한 달 이제 늦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부득이 한 달을 연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나 지금 유대가 황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단합니다. 한 달 늦게 하자. 2월 달에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유대 지역에도 보내고 옛 이스라엘 지역에도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30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월절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한 상태로 온 사람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시체를 만졌다거나 부정한 것을 접하면 이거 정결 예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스가 온갖 우상을 다 섬겼거든요. 성전을 다메섹 가서 다메섹 신전에서 시경을 보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메섹식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아하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다 멈춰졌어요. 성결 예식이 뭔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신앙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먼저 성결 예식을 베풀어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온 사람들은요, 200년 동안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 온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규례를 다 어긴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방식을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한 거죠. 또 이런 상태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여호와를 떠나 살다 보니 정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유월절로 모였어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떤 내면의 변화가 생기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즐거운 마음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어요. 즐거운 마음.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면의 변화, 회복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한 주가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한 주를 지나고 보니까 오랜 세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한 주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한 주 더 합시다. 그래서 유월절을 한 주를 달아서 더 지키기로 자원해서 결정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도한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대로 가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 주 더 합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성경 볼까요? 역대하 30장 23절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예. 여러분 유월절을 달아서 2번 지킨 것도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러 왔을 때 영적인 상태가 어땠어요? 완전히 바닥이었잖아. 기본도 다 까먹었어요. 한 주를 지키고 나서 다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벌써 이미 회복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 자발적이었습니다. 이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이면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막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가요? 더 하고 싶을 때도 있죠. 예, 우리는 뭐 더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한 번 더 합시다 해갖고 2번을 달아서 6월절을 전무후무하게 2주 연속 지킨 겁니다.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요. 모이면 또 먹어야 되잖아. 그때 히스기야가요,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줬어요. 누가 오늘 하면 이거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돈 따지면 엄청날 거예요. 방백들은요,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6월절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번제로도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는데요. 화목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고기는 모인 회중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송아지 2000마리, 양 17,000마리를 가지고 모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자, 이렇게 2주의 6월절을 모여서 지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역대하 30장 2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너무너무 큰 기쁨이 그 모인 모든 회중들 가운데에서 생겨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있었던 기쁨 이래, 이런 기쁨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본을 다 잊어먹은 사람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생겨나고 넘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을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2주간의 6월절을 지키면서 유다 백성들, 그리고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북왕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구나, 이거를 아마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늦긴 했지만 자신들이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꿈 같은 2주가 지났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붙었어요. 열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느냐? 집에 안 가고요, 이스라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제거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2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고 나니까 우상을 숨기는 게 얼마나 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요, 자기들이 유다 성읍으로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우상을 다 스스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절. 2주간의 6월절을 마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대로 갈 수가 없어.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이거 우리 제거하자. 그래서 집으로 가기 전에 2주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안 가고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주상을 다 깹니다.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북왕국 쪽으로 가서는 산당들, 제단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앴다 그랬어요. 이게 2주의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2주 전에요. 유월절 시작하기 2주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하스가 예루살렘 곳곳에 남겨두었던 우상 숭배의 흔적을 2주 전에 제거했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에서만 제거를 했어요. 근데 2주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유월절 지킨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우상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가를 깊이 깨닫고 자발적으로 제거했는데,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회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아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흥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2주 연속 유월절을 지키면서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회복과 부흥이 모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요, 모이는 일에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모임, 공동체의 모든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모임입니다. 모여보세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모여보세요. 기쁨이 살아납니다. 모여보세요. 자발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게 되고 모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련회 끝나고 우리도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4일 남았죠. 약속은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모임에 약속이 있어요. 뭐 하면 기다리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 회복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120명의 성령 충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모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회복과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약속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